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같이 함께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주변 옆에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저는 나름 또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듣는 잘 편인데, 요즘에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내 주장을 자꾸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은 제자가 되려면 듣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그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첫 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 중 두 사람과 베다니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은 자기 스승을 떠나 다른 선생님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다른 선생님에게로 갔습니다. 요한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또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하심을 보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새로운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읽어도 그 뜻이 같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빛이 오면,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 빛이 오면 그 빛이 누구인지 알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늘 가르쳤을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어저께는 그분을 만났다. 내가 세례를 주니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내일 다시 오실 거야. 내일 만나면 그분이 누군지 알려줄 테니 잘 보고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구원자로 따르면 될 거다 라고 평소에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확실하게 말하는 스승님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의 소리를 듣고 확신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의 매개자인 소리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제자가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눈에는 승리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적인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영적 승리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되묻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와 보라라는 말로 이들을 초대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머무는 곳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유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기 위해 육체적으로 자신의 선생님이나 랍비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을 담든 나쁜 점을 담든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삶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일 것입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또 주 5일 동안 직장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로서 오랜 시간을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또 군대에서는 더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함께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우회가 생긴다는 말도 하고 합니다. 또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결혼하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영향을 서로 받고 있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 읽는 말씀 그리고 주일날 듣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을 직장, 가정, 학교 또는 군대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루를 지낸 안드레의 삶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안드레는 첫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하루를 보내니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본인의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자꾸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21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역 특례라는 것을 받아서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면제라기보다는 이 군수 업체에서 군에 관련된 이 무기를 만들고 그것에 이제 복무를 하게 대신해서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 자격증을 급하게 따고 그리고 이제 병역 특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인문계를 나왔고 이제 어떤 그 회사에 사용하는 공구 용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공무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공무팀이라는 것은 기계가 고장났을 때 공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제 고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함께하는 일하는 계장님이 계셨는데 그 계장님께서 요걸 찰지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아주 그냥 쌍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회사에서 사실은 공무팀이라 하면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사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을 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 동병상련의 그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처우가 좋지 않고 또 그 하대하는 그리고 또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좀 착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아마 친절한 한국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욕하고 뭐 지시할 때라든지 거칠게 말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던 것이, 내가 이제 교회를 그분들에게 초대했을 때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이제 이슬람을 믿고 있었고 사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는 사람인데 또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온다는 것은 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신방도 하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마음이 녹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도 이제 사회복지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했지만 교회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안드레와 그 제자는 예수님과 그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메시아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응이 안드레에게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게바라 하리라. 이 아람어의 뜻으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헬라어는 베드로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요한의 아들을 시몬을 주의 깊게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을 시몬에게서 장차 게바로 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명 다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을 경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며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 행하실 큰 일들을 암시해주고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시몬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 반복되어지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대 랍비들을 때론 제자들에게 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이미 알고 개발하고 지어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깊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그날까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와 그 한 제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제자를 불러 같이 하루를 보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적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선한 뜻을 알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매일 함께 하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속한 곳 처한 삶에서 그 권능으로 우뚝 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웃과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서로 돌아보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